시편 4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셀라.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 2편에서 메시아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언약 백성들이 강구하는 내용이 3편부터 106편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시기적으로 선민나라가 창건되기 전에 구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3편부터 41편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련에 대한 강구 내용. 자, 이 정도면은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시련 가운데서도 아주 극한 고난 중에서 강구를 하는 장면이 3편부터 5편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4편 내용인데요. 4편 내용 1절로 2절에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강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선포할 때, 그때 의를 말씀하셨고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셔서 하실 일이 의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 의를 드러내시는 내용이 바로 공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소재를 달았는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하나님이시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정확히 누구에게 하는지, 어떤 분에게 하는지, 또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해야 돼요. 사실은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인류 중에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주먹이 대단한 능력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자기 주먹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믿는 사람도 사실은 신을 믿는 거예요. 다만 그 신이 자기죠. 자기 주먹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는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믿음의 대상이 황당한 거죠. 헛된 것이고 엉뚱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기왕 믿을 바에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그렇죠? 내가 믿는 신이 정확해야 되고, 그분이 실제로 살아 계셔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신이어야 우리가 믿어도 헛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걸 모르면 자기가 믿고 사는 것이 결국은 못 믿을 것을 믿었으니까 믿음에 대한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나는 헛살았어,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자기 믿음에 대한 배신을 당한 겁니다. 자기가 뭘 믿고 살았든 간에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배신을 당하니까 나는 헛살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살지 않으려면 정확히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내가 구할 만한, 내가 믿고 살 만한 그런 대상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본서를 기록한 다윗은 그분이 바로 내 의를 이루실 그분이시다.
그는 그 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간구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믿고 지금 구하는데 뭐라고 구하는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믿음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의를 해치려 하는 자들, 바로 원수들이죠. 또는 대적들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고 자기를 빠뜨리려 하고 죄악 속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셀라.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자꾸만 타락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일이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일이다. 언제까지 그 짓 할래? 그 말이죠. 그거 다 헛일 될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기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넘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인생들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가 필요해서 붙잡았으면 뭐 하나님이 귀찮으면 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나 귀찮게 하지 말아라, 너 같은 거 이제 안 본다, 그리고 거들떠도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무슨 이쁜 구석이 보여가지고 우리 하는 짓이 좋아서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고, 당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 이름을 빛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택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잘난 자를 택한 게 아니라, 잘나면은 당신이 가려워지니까 오히려 못난 자, 약한 자,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세상에 소망 없던 자, 이런 자들을 택해서 당신이 받으실 그 영광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로 4절의 내용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필요해서 구했으면 하나님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눈 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당신이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또는 우리를 타락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될 거니까 떨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런 잠깨에 스스로 빠지지 말지어다. 다 포기해라, 그 말이죠.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로부터 8절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간구한다, 그렇게 소재를 달았는데요. 이번에는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1, 2절에서는 의의 하나님,
3, 4절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5, 6절에서는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러 사람의 말이, 이거는 이제 해방하는 자들이죠. 해방하는 자들은 너희들 그런다고 무슨 영광을 보겠느냐, 무슨 좋은 결실을 맺겠느냐, 포기해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뭐 잘해줄 것 같으냐, 너희들이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 편이 돼줄 줄 아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할 때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저 해방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실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어떤 많고 적음, 어떤 외적인 조건, 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물질이 좀 부족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면 그러면은 괴로움을 가지고, 또 뭐 조금 좋아지면 그때는 또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 좌우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좌우되지 않아야죠. 왜 그러냐면 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잠깐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겠으니까,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지켜진다면, 그것만 간직된다면 현상적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거나 우리를 슬프게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게 바로 의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다. 외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게 많고 적음에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어느 것에도 좌우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또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할 일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에다가 밀어넣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입어서 좀 평탄한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완전히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형편대로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요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일체 비결을 배워놓으면 가난한들, 부자들,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따라서, 그게 바로 결국은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죽겠다, 뭐 때문에 죽겠다, 이런 소리는 사실 그 합당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나에게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지금은 현재 되어지는 그 어떤 현실 가지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때는 이렇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또 저런 때는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시더라도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병들게 하더라도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전부 다 해석을 하니까 그게 믿음으로 다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병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아주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잖아요.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으로 만족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있어야, 이 가시가 있어야 나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짊어지어준 평생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냥 달게 짓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어쩌면 각자에게 다 한두 가지씩의 십자가들은 다 짊어져요. 그 십자가가 뭐 특별히 예수님 지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지만 남은 십자가라고 했으니까 어떤 고난의 십자가죠. 각자에게 다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읽고 주님의 그 형편에, 그 주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히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딴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도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불만할 게 없어요. 이걸 주든 저걸 주든, 이거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시려고, 또 저거는 나로 하여금 저렇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석하면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골치 썩고 저것 때문에 막 신경 쓰면은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요. 눕지도 못하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 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라가 있지 않고는 왕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기초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분이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 상태죠. 자,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이건 뭐 새벽 예배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 말씀 때문에 새벽 예배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봐라, 다윗도 아침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새벽 예배의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물론 뭐 우리가 아침 예배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매일같이 정말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꼭 아침에는 하고 뭐 점심은 안 해도 되고 뭐 저녁에는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아까 권사님 사석에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어느 날에 드립니까? 그래서 주일날 드리죠 그랬더니 그거 잘못됐습니다. 예배는 안식일날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말에 걸리신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예배는 어느 날에 드리는 겁니까? 어느 날에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항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산제사 또는 영적 예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 중심, 뜻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고,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뭔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느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데 어느 날로 약속을 잡았냐면은 세상이 쉬는 날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쉬는 날 약속을 잡다 보니까 세상이 일요일 날 쉬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예배예요. 사실은 예배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상고해도 그것도 예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 자체는 바로 예배의 삶이 되는데, 그건 필요하고, 그게 혼자 스스로가 잘 되면 참 좋은데 스스로가 잘 됩니까? 잘 안 되니까 함께 모여서 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상고하고 이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죠. 평소에는 말씀을 잘 대하지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특별히 또 그날이라는 게 또 다른 날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아예 전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뢰의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날은 쉽게 말하면 성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으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전통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왕이면 안식일 날보다 안식 후 첫날에 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자. 그래서 사실은 주일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거는 그냥 교회가 정한 겁니다.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주의 날이라는 말은 있긴 있어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냥 주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일을 날짜를 지킵니까? 그게 아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날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 어느 날 지킵니까? 라는 말은 이건 함정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거들랑 우리가 왜 날을 지키느냐? 골로새서 3장인가에 보면 우리가 날과 절기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날짜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어떤 모이기 좋은 시간에 모여서 약속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걸 날짜 지킨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아침이란 말은 하루의 첫 시간 아닙니까? 어찌 보면 맨 먼저 아닙니까? 맨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응답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아침이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어두운 그 터널과 같은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특히 이 어둠을 표현할 때 사실은 이 고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새로움의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둠을 지나고 고난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걸 가지고도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어두운 밤에 결국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이른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예. 마치 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아침에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의 그 예언적으로 또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 너무 자꾸 확대하면 그렇고, 본문 자체는 맨 먼저 하나님께 아랜다, 그런 측면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4절로부터 7절까지 여기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그냥 안 놔두셔요. 반드시 원수를 제거하시고 당신의 의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려면 원수를 제거해야 되고, 원수를 제거하는 근거는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은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죄악은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미워하다가 자칫하면 죄 지은 사람까지 미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죄악을 미워하셔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죄악에 빠뜨리고 의인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안 두실 거다. 그리고 그들을 원수 갚으시고 죄악을 미워하시니까 그들을 제거하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예배라는 말 다시 나왔는데, 원래 그 예배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죠. 자, 그리고 8절에서는요, 8절로 12절까지는 복의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보죠.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그들의 입에, 맞죠? 8절부터인가요? 죄송합니다. 8절부터 교독하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예, 확실히 피곤하시군요. 예.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자, 원수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의 의가 나타나죠? 원수들이 지금 해방을 하고 의인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의인을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의 그 계교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자기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 말이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는 심이 악해서 악이 가득 차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원래 행동은 또 말의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동까지 나오기에는 그 사람의 그 말이 사실은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 속에는 근본적으로 그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악함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이 악한 행동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인들의 모습인데, 그 악인들이 결국은 그런 악한 말을 하면서 결국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일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악한 자들의 그 계교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악인들의 해방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그 말이죠.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점점 더 기어 들어가세요. 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셔달라. 예, 악인들의 꾀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고.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의인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미 시편 1편에 의인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형통할 것이고 악인은 이렇게 멸망하리로다 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현상적으로 그런 악인들이 자꾸만 의인에게 접근해가지고 의인을 괴롭히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빨리빨리 그게 해결나면은 누구든지 다 안 믿겠어요. 왜? 그렇죠? 나를 해방하는 사람, 나를 좀 해꾸지하는 사람, 우리 저 시골로 말하면은 내가 어릴 적에 그런 생각 했다고 그랬죠. 어릴 적에는 저는 이제 그 우리 부모님은 다 서울로 올라가시고 제가 마지막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요 어린 상태에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그렇게 잘 못 짓습니다. 사실은 잘 못 지어요. 또 혼자 뭐 소도 먹이고 뭐도 하려니까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비 오고 뭐 하고 하면은 논에 물도 대야 되지 뭐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 나는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논에는 알아서 좀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 논에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거는 바짝 말라요. 우리 거는 제대로 안 돼. 농사도 보면은 우리 수확이 통 안 나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그래.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 논에는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리고 소도 그래요. 소도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키운다고 했는데 우리 소는 바짝 말라요. 근데 다른 남의 집 소들은 다 어쩌면 그렇게 살이 잘 찌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는지 아주 서운해요. 때로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어린 마음에. 하나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한테도 좀 잘해 주셔서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좀 부러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않다 보니까 때로는 현실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게 자꾸만 실족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분명히 알았어요. 안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이루어져요. 제가 지난번 다윗 예를 들었잖아요. 다윗만 해도 무려 23년이 지난 다음에서 비로소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까지 기도를 줄기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가 중간중간이 실족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끝끝내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해보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반드시 끝에는 뭐 하실 거다?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시인의 마지막 자기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 놓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그 산기도 갈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산기도 갈 때 산기도를 가면은 그 신학교에서 이제 산기도를 시키는데 산기도를 가면 하필이면요 집단으로 못하게 해요. 혼자 저만큼 떨어져서 가서 하게 해요. 예. 남의 소리가 안 들려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멀리 뛰어놔요. 뛰어놓는데 그래서 저기 강원도도 가고 여러 군데 갔거든요. 예. 가면서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깊숙한 데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겁나냐면요, 사람은 겁이 안 나요. 사람은 겁이 안 나는데 이 짐승이 겁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다못해 다급하면은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은 사람은 알아듣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하기라도 할 텐데 짐승은 못 알아듣잖아. 우리가 뭐라고 외쳐도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 해칠까봐 사실은 그게 덜컥덜컥 겁이 나더라고. 그것도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소리죠. 예.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주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방패.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벽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자의 위협에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도 아직까지는 뭐 초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보니까요, 참 그래도 그 위험한 시기가 여러 번 지나갔어요. 네, 여러 번 지나갔는데 만약에 그때에 아차 하는 순간이면은 사실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순간 때마다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로 나를 호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건 지나오고 나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안다면
안심할 수 있죠. 안심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미리 알지 못하면 계속 염려, 불안, 걱정 이게 이제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마침내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어려움 혹시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